시편 1편 5절 강해. 첫 번째,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 구름가 알켄노야 그물의 샤임 밤미 쉬파트웨어 하타님 바다츠 짜디김. 주요 단어 분석으로 우리는 심판과 의라는 단어에 주목한다. 심판으로서 원어는 여기서 미쉬파트인데 원형의 서파트에서 왔다. 그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의 뜻이다. 그런데 미쉬파트는 심판, 재판, 공회 등등의 뜻이 있다. 명사형이 보면 되는데 성경에서 심판 혹은 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주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심판이 하시는 이가 누구이며 재판관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정의와 평등 같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보존된다. 신앙에 있어서 판단 주체는 구원의 문제이다. 누가 심판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라진다.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사실 영생과 구원의 소재와 소유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행복하게 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물질과 부와 권세의 척도를 넘어서 인간의 중요한 문제이다. 썩어질 육신으로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행복하느냐 기쁘게 사느냐 즐거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는 그 소재의 여부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더더욱 악의 문제 사악하다 하는 문제는 판단 주체의 여부와 소재에 따라 기선이 되고 선이악이 된다. 심판이 구원이 되고 구원이 심판으로 멸망이 된다. 악에 있어서 심판은 그 주체가 신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야 공평하다. 인간이 신을 위장하거나 신이 되어 심판하는 악은 그 자체가 악이다. 군주와 절대 왕조의 왕이나 황제는 자신의 천자가 되고 천왕이 되어 전쟁으로 자기 백성을 동원하여 죽이기도 한다. 요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용산의 한 멍청이는 백성들의 목숨이 파리들인 줄 안다. 개돼지로 여기며 개돼지들에게 표를 받아 황제가 되었으니 전쟁을 일으키면 모두 자신을 지켜줄 줄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 선한 하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드리지 않는 세상에서 악이란 어림없는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심판의 주체자가 생략되어 있다. 누가 심판하는지 누가 악을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는지 우리는 그러나 시편의 특성상 그 주체와 주어의 소유자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안다. 악인을 심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50장 6절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였다. 심판은 언제나 그러므로 신앙과 성경에서는 악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신앙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를 넘어야 구원의 차원에 이르는 것이다. 심판이나 판단, 재판 같은 것은 사실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세상 법에서는
대체로 악을 판단하고 범죄자에게 그에 해당한 형벌을 내림으로 심판을 한다. 그 심판은 오류가 많다. 판사의 양심은 사실 무의미하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것은 일본 놈들 판사나 유신때 판사 놈들이나 오늘날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심한 장난질 같은 판결이다. 특히 요즘은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불이함과 공평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판결 전의 수사 과정에서는 더욱 불이하고 정권의 입맛이나 사냥개처럼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법은 사실 약자의 편이 아니다. 심판, 판단, 재판, 판결 같은 것들은 세상에서 그 단어들의 주체들이 대다수 법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양심이 되지 않는다. 법은 평등하지만 법관은 평등하지 않고 평등한 판결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법을 만든 것이 앞으로 유일한 해법이다. 법이 법대로 할 수 있는 길은 객관적이고 불평등하지 않는 기계적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감정 없는 인공지능의 법 적용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법은 차라리 양심이 없는 인공지능이 더 공평하고 적정한 판결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질 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자요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다르다. 인공지능의 법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에서 객관적인 것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심판의 문제는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악에 대한 신앙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심판까지도 말이다. 모든 재판의 기준은 법이다.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고 형벌을 주어 심판한다. 그러나 세상 법으로는 진짜 악을 심판하지 못한다. 세상 법이나 우리의 양심적인 판단으로 진짜 지독한 악선을 위장한 악을 심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다. 가장 지독한 악은 선을 가장한 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악을 가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법을 너무도 잘 아는 용산의 한 주정뱅이에게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본다. 요즘 잔혹한 어린이 범죄자나 유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서 세상의 재판관은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 억울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범죄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도 수십 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결코 사회법은 관대하다. 인권을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약자보호법은 악인까지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은 결코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심판의 대상이다.
피해자 범죄를 지켜주고 걱정해 주어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 죄인을 용서하라는 등의 신앙적인 윤리를 들이댈 필요는 없다. 오늘 5절의 본문은 악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의 중심이 있고, 그 복은 필연적으로 악의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복받기를 좋아하는 한국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복들이 악인들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악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악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수두룩하다. 교회는 가히 죄인들의 모임이다. 그렇다면 똑같이 선한이나 악한 자나 모두 똑같은 복을 받는 것임에도 악인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 받은 복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편 24장 5절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 하였다. 의로운 자의 복하니 의롭게 되는 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시편 1편에서 복과 관련하여 죄와 악인과 교만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를 자세히 묵상해보라. 여기서 기독론이 재차 발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그것과 다른 것인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가 그 복에 관련되어 있다. 의인론이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을 말하고 본 시편 1편은 기독론적 관점에서 복의 문제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똑같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의 복은 초라하기까지 한데 도대체 의로운 자의 복은 무엇이란 말인가? 시편 1편은 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원어 그대로 사람의 기억 괄호 열고 이응하시옷 두일러 이응 이 히읗 다 이응 이시옷 이 괄호 닫고 작은 따옴표 닫고 이응 이 문제는 무엇인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운 사람들의 복, 분명히 그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 시편 1편의 저자가 증거하려는 것은 똑같은 복을 누려도 악인은 항상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땅 끝까지 내리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증거하고 있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 신실한 자의 복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율법에서는 심판의 기준을 죄의 문제가 규정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죄인다. 심판은 죄의 의를 구별하는 도구이다.
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율법은 죄와 죄인을 구별해냄으로써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오래전 이스라엘은 율법에 근거해서 죄를 판단하였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적용하여 죄인을 골라내는데 귀신같이 사람들이라 율법의 기준을 세우는데 전념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열심은 비록 예수님께서 본받으라 하실 정도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견줄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들을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율법의 자랑이 구원이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 슬슬 우리는 사람의 복,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이 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왜 복의 문제가 심판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이 시편 첫 장에서 전개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솔로몬의 영광에 그 잴 수 없고 셀 수 없는 복을 받아보고 그 어느 한 가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서도 도대체 이스라엘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은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신령한 복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가정법으로 복이 문제를 처리한다. 시편 1편의 복을 가만히 보면 완료형이 아니다. 가정법이고 만일 엘라에면 윤, 하는 조건이 붙어 사람의 복을 증거하고 있다.